반갑습니다. 부타 신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마야 부인께서 시달다 태자를 잉태하시고 팔관 제계를 지키시면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수행하시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려 때나 신라 때도 보면은 팔관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준을 두고 많이 국가에서 나라에서까지도 이것이 성행을 했던 그런 팔관 제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님들하고 좀 그렇게 해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뭐 1월달, 5월달, 9월달까지 할 게 아니라 그 최소한도 매달 그 정도만이라도 좀 매달 육제일만이라도 정해서 그렇게 좀 수행을 하는 불자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제 마야 부인께서 시달다 태자 잉태하시고 그렇게 팔관 제계를 다 지키시면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산달이 다가왔어요. 산달이 다가와 가지고 그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만은 그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고 외가에서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몇 살까지 한 7살 정도까지 키워서 보내는 우리 대표적인 분이 이율국 선생님 같은 경우잖아요. 이율국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게 외가에 가서 그렇게 하셨듯이 또 일설에는 부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정반왕께서 아들을 낳으면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하시면은 훌륭한 깨달음을 얻는 대성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이 있고 그런 반면에 또 혹시 단명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명살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 이제 친정에 가서 그러면은 아기를 낳자 그래가지고 친정에다가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친정에 통보를 해서 친정으로다가 이제 아기를 이제 해산을 하시러 이제 마야 부인께서 이제 떠나십니다. 떠나시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쉬는 사이에 거기서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마 그 가마멀미를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 가마멀미가 옛날에는 대단했다 그래요. 그 가마라고 하는 것이 4명이 드는 거잖아요. 4명이 드는 데다가 길이 지금같이 이렇게 뭐 그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고속도로라든가 이렇게 평평한 길이 아니잖아요. 비포장 도로고 그러다 보니까 4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로다가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죠. 대각선까지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가마멀미를 하시면서 아마 중간에 그렇게 예정보다 빨리 그렇게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요 그릇을 하나 제가 갖다 놨는데 요거 혹시 뭔지 아세요? 요거. 이거를 아이들이 이래 보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저기 그 부엌에서 쓰는 양념 담아 놓는 양념통이라고 그러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뚜껑도 달려 있고 아주 작습니다. 지금 우리 그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불자분들 여기 얼마나 크게 보이실런지는 모르지만은 제 손에 이렇게 올라가 있을 정도니까는 아주 작아요. 이것이 어떤 요강이냐면 이게 가마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가마에 넣어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사용을 하던 휴대용 변기예요. 첨단을 달리셨던 분들이야, 우리 조상님들이. 휴대용 변기인데 거기에서 우리 선조님들의 지혜가 또 발동을 해요. 여기에다가 볏짚을 태우셔가지고 볏짚을 태워서 그 재를 이 안에다가 넣어줬다는 거예요. 요강 안에다가. 그러면은 볏짚을 태워서 여기다가 넣었기 때문에 우선은 소리가 안 나고요. 사용을 하셔도. 그리고 나서 이게 넘어져도요. 쏟아지지를 않아요. 이게 쏟아지지를 않습니다. 그 재가 다 흡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쏟아지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다가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는. 그래서 이 가마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앙증맞고 이뻐요. 마야 부인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룸비니 동산에 가셨을 때에 거기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부처님 시달타 태자를 아셨는데 부처님 그 시달타 태자를 아시니까 하늘에서는 오색 구름이 일고 그리고 그 꽃비가 내렸다 그래요. 오색 꽃비가 내렸다 그래요. 근데 우리 불자분들 아마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뭐 오색 빛이 비쳤다 내지는 뭐 오색 꽃이 휘날렸다 하늘에서 오색 꽃이 휘날렸다 그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등을 달아도 오색 등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그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보살님들도 다 다르셨겠습니다만은 이 등도 보면은 그 오색 등이라 그래가지고 빨간색, 흰색, 노란색, 뭐 어두운 청색 막 이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것이 조금 좀 우리 불자님들께서 조금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한 장씩 드렸어요. 그 앞에 그 오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것이 쓰여진 것인데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동서남북 중앙이 오행이에요. 동서남북 중앙이 오행이고 우리가 하늘에는 보면 오성이 있죠.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성이 있고 또 우리가 사는 그 방향에는 보면은 오방향이 있어요. 동서남북 중앙. 그죠? 그렇게 오방향이 있고 또 맛에는 보면은 오미가 있어요. 오미가 있지 않습니까?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쓴맛. 그렇게 이제 오미가 있고 또 색상에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오방색이라 해가지고 5가지 색깔이 있어요. 동쪽을 상징하는 청색, 남쪽을 상징하는 붉은색, 또 서쪽을 상징하는 흰색, 또 북쪽을 상징하는 검정색, 중앙을 상징하는 황색, 노란색이라고도 그러고 황색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왜 흔히들 뭐 사주팔자다 뭐 사주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그 오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목화 토금 수가 오행이에요. 우리 이미 초등학교 때 그거 다 터득한 거예요. 이 오행에 대해서는 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이게 오행이에요. 목화 토금 수. 그리고 나서 우리 몸에는 보면 오장이 있잖아요. 오장이 있거든요. 사람 몸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을 점안식 하시고 이렇게 그 복장을 넣을 때 보면은 보석을 넣고 오약이라 해가지고는 5가지 약재를 넣고 또 씨앗을 갖다가 5가지 씨앗을 넣고 그렇게 해서 복장을 채워놓거든요.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께서 제일 많이 접하시는 것이 보면 오색실이에요. 점안식 하실 때 가서 보면은 오색실 쭉 부처님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늘어뜨려 놓으셨다가 그거 이렇게 잘라 주시잖아요. 그거 갖다가 집에들 이렇게 팥하고 주워서 이렇게 갖다가들 보관들면 아마 그거 한두 개씩은 집에 다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그것이 오행이에요. 뭐 어려운 것이 오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그것을 접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접했던 부분이 오행이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그것이 들어가요. 또 우리 그 부처님 세계에서도 그것이 있는데 동쪽을 상징하시는 우리 약사 유리광열의 부처님 동방만월세계 약사 유리광열의 부처님이 계시는 동쪽 또 우리 보살님들이 흔히들 나무아미탑을 그러잖아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아미타 부처님 또 남쪽을 상징을 하시는 우리 보생부처님 또 북쪽을 상징을 하시는 대일열의 북쪽을 상징을 하시고 계시는 그 불공치 열애 부리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북쪽. 우리가 그래서 불단을 이렇게 부처님의 이렇게 그 불단이나 이렇게 법당을 칠 때도 보면은 부처님은 항상 북쪽을 등지고 놓잖아요. 남쪽을 바라보시게끔.
그래서 부처님과 성현분들은 반드시 남쪽을 바라보시고 앉게끔 단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불공성취 열애버리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북쪽, 또 우리 그 해인사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그 현판이 그 적광전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대일열의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그런 그 대웅전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불자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왼손가락을 세우시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앉아 계시는 비로자나 부처님. 대일열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 봉우리 중에서 가장 이름이 많은 것이 비로봉이에요. 그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이름이 비로봉이거든요. 비로자나 부처님에서 따온 말이에요. 대일열애라고 하는 중앙을 관장하고 계시는 대일열애 비로자나 부처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문필봉도 있고 문수봉도 있고 또 관음봉도 있고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부처님 중심 다음에 보살 단계로 다 내려가. 그 다음에 차츰차츰 내려가면서 관음봉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수봉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랬듯이 부처님도 그렇게 오방향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도 알게 모르게 이것이 젖어 있는 것이 국수 한 그릇에도 이 오행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국수 한 그릇에도. 국수가 무슨 색이에요? 기본적으로 흰색이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 정토를 상징하는 흰색. 예, 흰색이면서 그 우리 아까 오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장기는 폐에 해당을 해요. 장기로 봤을 때는 폐에 해당을 합니다. 오행으로 봤을 때는 금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경자년이라 그러잖아요. 경자년에 제가 한 2, 3년 전서부터 경자년 3, 4월이 엄청 힘든 한 해가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 경자년이라고 하는 것이 경금이거든요. 서쪽을 상징하는 것이 그 장기에 해당하는 금이에요. 그게 칼이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3월 달이 경진월이었었어요. 그러면 경자년에 경진이 겹쳐버리면 칼이 두 개가 합쳐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이 상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저도 했던 부분이 여기에 제가 그 근거를 뒀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수 흰색인데다가 서쪽이 폐에 해당을 하고요. 맛은 매운맛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국수에다가 거기다가 쑥갓 넣죠. 시금치나 쑥갓 넣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동방만월세계 약사 유리광열애 부처님이 계시는 동쪽을 상징을 해요. 청색이면서 맛은 신맛이고 장기로 봤을 때는 간에 해당을 하고 오행으로 봤을 때는 목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회복제가 신맛이 나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비타민C 같은 것이 신맛이 나잖아요. 그것이 간이 있는 방향이 신맛이 나는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맛을 먹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쳐있는 간이 회복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피로회복제가 신맛이 나는 게 그 원리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실고추 썰어 넣죠. 국수에다가 우리 보살님들 보면 빨간 실고추 썰어 넣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보생 부처님이 계시는 남쪽이에요. 붉은색. 장기는 심장에 해당을 하고 맛은 쓴맛입니다. 남쪽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음식 문화가 보면 봄이 되면은 쓴 음식을 많이 먹어요. 쓴박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오가피 같은 잎사귀 같은 거 그런 게 다 보면은 쓴맛이 나요. 그것은 봄이 되면은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무리가 많이 가는 것이 심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피로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맛을 먹어주듯이 심장에 무리가 간 심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쓴 음식을 먹어주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쓴 음식 많이 드셔야 돼요. 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심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우리 거사님들은 위가 튼튼해야지 건강해요.
유의가 튼튼해야지 건강하고 우리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심장이 튼튼해야지 건강해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자궁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심장 안 좋은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입술이 새파랗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아침마다 개근불사 하실 때에, 개근불사 뭔지 알죠? 자성이 불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성인 이 몸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개근불사예요. 절 짓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법당 그러잖아요. 내 몸뚱아리를 법당이라 그러니까 법당에다가 개금하는 거예요. 단청하는 거라. 이게 지금 우리 보살님들 보면 검정색 단청, 빨간색 단청, 그죠? 또 이렇게 흰색 단청 다 하시잖아요. 그게 단청이에요. 그게 불사예요. 뭐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그게 개근불사예요. 그때 빨간색 바르시잖아요.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인해서 문수보현보살님도 빨갛게 바르셨죠. 우리 보살님들 개근불사하고 마지막에 뭐 발라요? 루즈 바르시죠. 이렇게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거 왜 바를까요? 지나가다 마음 드는 사람 있으면 도장 찍으려고. 그 입술을, 옛날에도 입술을 빨갛게 발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복숭아 같은 얼굴, 또 앵두 같은 입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여자로서.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그렇게 입술을 빨갛게 바르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처님께서도 저렇게 빨갛게 바르신 것은 붉은색은 그 잡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불러들이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불보살님께서는 저렇게 빨간색을 바르시고 길상스러운 말, 복된 말, 화합된 말,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 뜻이 우리 보살님들 말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 보살님들 그 개근불사 하시면서 빨간색 이쁘게 발랐잖아요. 바르시면서 약속하세요. 나 자신하고. 오늘 이렇게 이쁘게 발랐으니까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좋은 말만 해주리라. 좋은 덕담만 해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루에 우리 보살님들이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거울 수도 없이 보시죠. 볼 때마다 요놈의 입이 잘 있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한 약속이 지켜졌는지, 아직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저녁에 집에 오셔가지고 화장품 광고 보니까 그러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우실 때 오늘 아침에 한 약속을 과연 지켰나 안 지켰나 본인 거울을 쳐다보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얘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쁘게 바른 얘가 저녁까지 내가 아침에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었나 안 지키고 있었나. 잘 지키고 있다가 저녁 때 그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깨져버려 승질 나잖아요. 싹 지워버리세요. 대신 참여 진언하고 옴 살바 모짜모지 사대야 사바, 옴 살바 모짜모지 사대야 사바, 옴 살바 모짜모지 사대야 사바 하고 싹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개근불사 하실 때 마지막에 바르면서 어저께 못 지킨 것 누구 하나 때문에 깨졌잖아요. 오늘은 그보다 더한 인간을 만나도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은 지키겠노라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개근불사를 하시면 그게 쉽게는 안 돼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 붉은색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쓴 음식을 먹어주는 것은 그렇게 심장이 튼튼하길 기원하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넣죠? 김가루 넣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불공성취 열애버리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북쪽을 상징을 해요. 색깔은 검정색이고 맛은 짠맛이고 오행으로 봤을 때 수에 해당을 합니다. 장기로 봤을 때는 신장, 콩팥에 해당을 해요. 북쪽이면서. 그랬듯이 그리고 나서 거기 마지막에 우리가 보면은 거기다 뭐 넣죠? 계란으로다가 지단해가지고 노랗게 해서 올려놓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5가지를요 쫙 놓고요
준비를 해놓고 담으라고 그러면 제주도 말로 시향지게 모든 사람들이 계란을 마지막에 들러요. 그냥 담으라고 그러면은 노란 걸 마지막에 놔요. 본능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일열의 이신 비로자나 부처님 또 그 중앙이 노란색이 중앙을 상징을 하거든요. 중앙을 상징을 하면서 임금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노란색은 토의 오행으로 얘기하면 토고요. 맛으로 얘기하면 단맛이고요. 장기로다가 봤을 때는 위에 해당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단 것 좋아하죠. 또 흰머리 소년, 소녀도 단 것 좋아하죠. 그 이유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한참 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흡수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단 것을 먹어서 위가 빨리 활성화가 돼가지고 음식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도 빨리 흡수가 돼야지 성장을 하니까.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그 단 것을 좋아하는 것은 위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위의 기능이 약해지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리고 나이 드시면 자꾸 당분이 이제 나가니까 게다가 보니까 우리 보살님들도 불자님들도 이렇게 하다가 기운 하나도 없어져 보이고 그러면 아이고 너 당 떨어졌나 보다 그러고는 단 거 먹으라 그러잖아요. 뭐 달달이 커피라도 우선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랬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금방 흡수시켜 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듯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국수 한 그릇을 우리 보살님들이 놓는데 숟갓을 빼버렸어요. 간의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 음식에서, 그 한 끼에서.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실고추를 뺐어요. 그럼 심장이 약해져 버려요. 김을 빼버리면은 신장이 기능이 떨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거기에다가 또 계란을 빼버리면 위의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랬듯이 이 국수 한 그릇 속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오행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활 속에 이렇게 다 젖어들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봐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서남북도 오행이요. 화수목금토도 오행이요. 색깔 자체도 오행이요. 방향도 오행이요. 그랬듯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오색실도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안식하고 그래도 오색실을 드리는 것도 그 오방신을 상징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 옛날에 보면 그 색동옷을 입혔잖아요. 애기들한테. 그것이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력이 약하니까 그 오방신으로다가 이 아이를 감싸버리는 거예요. 청색 동방신, 붉은색 남방신, 흰색 서방신, 검정색 청색, 진청색 북방신, 노란색 중앙신. 이 신들한테 아이를 보호해 주십사 그러고 잡기로부터 애군으로부터 이 아이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담을 쌓는 거예요. 돌돌 말아버리는 거 아이를. 저희 그 절에서도 보면 불자님들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만은 그 점안식 할 때 보면 팥을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그것이 잡기의 눈에 봤을 때는 그게 불르다 보인답니다. 불덩어리로 보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뜨거워서 놀래서 다 도망가 버리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 이 오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 불자님들 혹시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혹시 그 영화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어르신께서 기침을 하시잖아요. 천식이 있으셔가지고 기침을 하시니까 그 소녀 같은 그 우리 보살님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그 흰머리 소녀같이 살아야 돼요. 얼마나 그 보호해주고 싶고 얼마나 그 사랑스럽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그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웃으실 때 봐봐요. 입이 이렇게 가르시고 얼마나 그 다소곳하게 웃어요. 어르신이 기침을 하시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물을 따가지고 사각으로 물을 따서 속을 파내고 거기다가 꿀을 넣고 그걸 불에다 구워요. 그래가지고 그 국물을 이렇게 떠서 먹이거든요.
일반적으로다가 우리 그 불자님들이 많이 하셨던 것이 배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배를 꼭지를 따내고 그 씨앗 있는 데를 숟가락으로 파낸 다음에 거기다 꿀을 넣고 중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 화로에다 이렇게 구우셨어요, 그거를. 그러고 나면은 그 안에 이렇게 물이 고이거든요. 배즙이 고이거든요. 그리고 그 숟가락으로 떠서 먹였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그거 무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가시다가 엎어가지고 쏟으셨는데도 그 조금 남은 거를 떠서 그 할아버지한테 드린 것이, 그것이 한방의 원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색이 폐하고 똑같다고. 신색이 폐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청색이 비타민 신맛이 나듯이 신색이 그것이 폐에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시는 거는 폐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병이 들어있는 폐한테다가 약을 주니까는 얘 폐가 직접 못 받아먹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토생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폐를 밀어주는 것이 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좋아하는 꿀을 넣은 거예요. 단맛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불에다가 구워서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폐를 치료하는 약이 배하고 도라지하고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그 공양을 하실 때 반찬을 드시고 그럴 때도 내 몸의 기능을 알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다 그러면은 쓴 음식 위주로 내지는 붉은색 위주로 반찬을 드셔도요, 똑같은 반찬이 있어도, 또 내가 지금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청색 위주로, 아니면은 신맛 위주로, 아니면은 내가 위의 기능이 많이 약하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라지 같은 거, 폐 같은 거, 폐가 안 좋으신 경우에는 도라지 같은 거, 또 내지는 우리가 뭐 위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 종류, 내지는 감자 같은 거. 그래서 내 몸을 알고 이 오행을 아시면은 스스로가 평소에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아마 생활하시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이렇듯 음식에도 이 오행이 적용이 돼요. 상생과 극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기로다가 발전이 된 것도 여기에 근거가 돼요. 극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사람의 몸이 토라고 그러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우리 사람의 몸을 흙으로다가 보기 때문에 흙을 극할 수 있는 것이 목이거든요. 목에서 에너지를 뽑아가 버리잖아요. 흙에서 나무가 에너지를 뽑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목극토예요. 그래서 몽둥이가 나온 거예요. 원시시대 때 주먹으로 싸우다가, 원시시대 때 주먹으로 싸우다가 나무가 몽둥이가 나온 거예요. 토를 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몽둥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무를 극할 수 있는 것은 금극목이잖아요. 그래서 창과 칼이 등장을 합니다. 무기에서. 그래서 창이 나오고 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창과 칼을 극할 수 있는 것은, 쇠를 극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화극금하잖아요. 불이 쇠를 녹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다이너마이트, 폭약, 이것이 나온 거예요. 화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화로 인해서 창과 칼을 눌러버렸죠. 그러면은 화를 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거죠. 그러면 물이에요. 지금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수소 아닙니까? 이것이 핵이, 이것이 물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폭약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물에서 나온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요. 전개가 역으로 가면, 극하는 거로 가면은 무기로 발전이 돼요. 그러면은 다음에 무기는 뭐냐 그거죠. 물을 극할 수 있는 것. 아까 물이 흐르면 흙으로 막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다가 가는 것은 다시 원시 세대로 돌아가서 흙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영토 전쟁. 땅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땅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것이 무기가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그 지금 저희들 제주도에 그
외지에서 육지, 우리 이제 그 제주도 분들이 흔히 육지 그러잖아요. 저 육지라고 그러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뉴스에만 들으시고 뭘 최고 걱정을 하시냐면은 저 중국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 땅 다 샀대는데 스님 어떻게 해요 그래. 실질적으로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땅을 어마어마하게 구입을 하거든요. 제주도 땅 같은 경우도 지금 요지를 그 사람들이 점령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오행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무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토 전쟁 다음 해가 인해전술이에요. 사람 가지고 승부를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한 것이 이 산하 정책이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걸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다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달다 태자께서 그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을 하시니까 하늘에서 오색 광명이 내렸다. 그리고 오색 꽃비가 내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봄에 보면은 그 벚꽃 휘날릴 때 보면은 얼마나 이뻐요. 그죠? 벚꽃 한 가지만 휘날려도 그렇게 이쁘고, 그런데 거기에 오색 꽃이 한꺼번에 휘날린다고 봐보세요. 가을 되면은 그 은행잎 같은 거 떨어질 때 봐봐요. 진짜 이뻐요. 근데 거기에서 꽃이 내리는데 흰색 꽃이 내리고 또 빨간색 꽃잎이 같이 섞인 데다가 노란색, 약간 그 검정색 빛 나는 거 아니면 푸른 빛, 이것이 한꺼번에 쫙 내린다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자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은 사시맞이 올리고 하실 때 보면은 향화청 하잖아요. 사실은 그때의 부처님 전에 꽃바구니를 올린다든지 할 때는 이제 그때 올리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향화청 할 때 향을 꼽잖아요. 그때 담당하시는 보살님이 나가셔가지고 거기 그 향을 꼽잖아요. 향화청 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천도제 같은 거 이렇게 지낼 때 보면 산화락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산화락, 산화락, 산화락 세 번을 하거든요. 흩어질 산자, 흩어질 산자. 꽃을, 그 인도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좋지를 않기 때문에 엄청 건조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부처님 전에다가 내가 꽃바구니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꽃을 사가지고 출발을 해서 오면은요 다 시들어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꽃을 사면은요 다 따요. 꽃잎을 다 따가지고 그것을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사에 이렇게 가면은 왜 색종이, 오색 색종이 막 잘라가지고 뿌리잖아요. 그게 산화락이야. 그게 산화락이에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시달다 태자가 태어나실 때에 하늘에서 오색 꽃비가 쫙 내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제 흉내 내느라고 자기네들 그 행사를 이제 축하하는,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색종이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뿌리는데 사실은 그거 이제 꽃을 따가지고 말려서 뿌려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룸비니 동산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달다 태자께서 드디어 탄생을 하십니다. 그 날이 그 중국 주나라 그 기록에 의하면 중국 그 주나라 소왕 24년 4월 초파일 정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탄생을 하실 때에 이래 보면은 그 백학 공작이 이렇게 하늘에 날랐다 그래요. 백학 공작이 이렇게 하늘에 날랐는데 백학이 1000년을 살면은 청학이 돼요. 백학이 1000년을 살면 청학이 되고 청학이 1000년을 살면 현학이 됩니다. 또 현학이 1000년을 살면 금학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선이 500명이 모여야만이 금학이 한 마리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청학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쪽이 신선이 사는 곳이라 해가지고 청학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선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 청학이거든요.
신선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 청학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신선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 청학이고, 중국에서는 그 신선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 삼족두껍이라 그래요. 그 중국 전설에 보면은 해유라고 하는 신선이 살았는데 이분이 여행을 엄청나게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여행을 할 때 그 3발 달린 두꺼비를 타고 다니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삼족두꺼비 보면은 엽전을 물고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입에 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등에다가는 칠성, 우리 북두칠성 있죠. 북두칠성을 이렇게 그려진 것을 등에다 지고 돈을 꾸러미에다가 해서 등에다 짊어지고 입에는 하나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설화에는 그 삼족두꺼비를 집안에다 놔두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삼족두꺼비 엄청 좋아합니다. 그 재물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신선일 타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청학이라서 이제 청학동인데, 그것이 이제 1000년을 살면은 현학이 된다 그래. 근데 그 우리 선조님들이 이렇게 그 글을 보면은요, 뭔 얘기가 있냐면은 그 창송은 망고춘이요, 현학은 천년수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풀을 창자, 창송은 소나무 송자, 만고춘이요. 옛날서부터 소나무는 봄이었었고, 현학은 천년수라 거물학은 1000년 동안을 산다고 하더라. 근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옛날에 이렇게 글을 질 때 보면은 그 대가 되게끔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푸르다 못해 검은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물 현자하고 짝이 됐고요. 솔송자하고 학자하고 짝이 됐어요. 그리고 일만만자하고 일천천자하고 짝이 됐고, 옛꽃자하고 해년자가 짝이 됐고, 봄춘자하고 목숨수자가 짝이 됐잖아요. 그래서 창송은 만고춘이요 현학은 천년수라고 하는 이런 글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글을, 우리 불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그 서예를 하신다든지 그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창송은 만고춘이요 현학은 천년수라고 하는 이 글을 쓰셔가지고 좀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면 상당히 좋은 그런 선물이 될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몸은 항상 건강해하고 마음은 항상 청춘에 두어라, 이제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듯이 이렇게 그 학 하나를 보더라도 새 하나가 여기 지금 그 시달다 태자께서 태어나시는 이곳에 백학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냥 새가 아니에요. 새가 아니고 이렇게 모든 신선들까지도 하늘에서 오색이 그 꽃비가 내렸다고 하는 것은 세상 천지가 모든 것이 다 우리 시달다 태자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시달다 태자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친정에 가실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본래는 친정에 가셔야지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뭐 해산을 하셨으니까 친정에 가지 말고 그러면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자 그러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정반항에 계시는 왕궁으로 되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날씨도 서서히 이렇게 자꾸 이제 녹음도 짙어졌고 자꾸 날씨도 이제 더워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살님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우리 지금 이제 그 중년을 넘으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 관리 잘해서, 내 건강 관리, 내 몸 관리 잘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폐 끼치고 신세 안 지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불합시다.